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소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지난주까지 성막 강의를 11번에 걸쳐서 마치고 이제 잠시 숨을 좀 고르는 시간을 한두 주 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 와서 정착한 지도 22년이 다 돼갑니다. 만 22년이 8월 달이 되면 되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발을 디뎠던 곳은 저 북쪽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 레피즈 시입니다. 거기에 켈빈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첫 해는 미국 교회를 1년간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인교회가 분쟁이 나가고 교회가 나눠졌지요.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이 다수가 다 목사님을 따라 나간 바람에 기존에 오래 있던 그 교회가 완전히 한 30명 정도만 남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켈빈 신학교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한 4분의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상처받고 미국 교회로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성도들이 1명씩 2명씩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 성도들이 100여 명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맡은 그 그룹에 한 가정을 제가 신방하게 됐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몇 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뭔가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거의 끝날 무렵에 용기를 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쭉 읽었는데 지금도 발견했지만 사실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절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뒷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걸린 것이 첫 부분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분도 제대로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성경 공부도 한 분이고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적어도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던 것은 알고, 그리고 이것이 약 주전 63년 내지 64년 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데,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 말세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것은 충분히 맞는 말인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구절을 읽는데 도무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긴급하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그 마지막이 임하지 않았고 다시 우리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니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말세, 이 말세의 접근은 시간적 접근입니다. 말세, 끝말자의 세상세자입니다. 말 그대로 The last of the world,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이게 말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지요. 예, 분명하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과 유사한 바로 말세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때 그는 누구일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 번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SV, 또 하나는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많이 썼던 NIV 성경, 이 두 가지 있는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미리 알리신 바 됐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는 foreknown, 문자 그대로 미리 알려주셨다, 또 하나는 chosen, 선택되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왜냐하니까 헬러 원어를 보면 이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 두 가지로 다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지만 굳이 우리 성도들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따로 배우 형편도 못 되고 그럴 기회도 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꼭 번역이 각각 다른 성경들을 한두 개 정도 갖고 계십시오. 아니면 인터넷에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첫째로는 foreknown, 미리 알려지신 바 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알려주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가 알려지고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알려졌지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창세 전에 미리 알려지신 바 되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동동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의 의미, 미리 알려주신 바 되었다는 이 표현이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세전부터 선택된 분이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이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로 바로 택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창세전에부터 존재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택해졌던 그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더 정확히 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BC 4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성육신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이 땅에 성육신한 그 시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에.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말세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말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된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됐다? 말세가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시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 the first coming,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말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 베드로나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나 똑같이 무슨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 재림의 시점이 조금 더 훨씬 더 가까워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이 말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 고향교회에 집사님 가정이, 그 집 딸이, 둘째 딸 이름이 정말이에요. 제가 가르친 제 제자인데, 그런데 이 아이를 집에서는 따끈이라 불러요. 따끈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야 따끈아 따끈아, 그 성이 이신데 이 따끈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면 이 집안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에요. 독자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갔는데 낳아보니까 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들 낳겠지 싶어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정순인데 둘째 딸 이름을 정말이라 지었어요. 이 정자란 것은 이 돌림자니까 말자가 무슨 말자를 쓰겠습니까? 끝말자를 썼어요. 야 이제 정말 끝이다. 너로서 딸은 끝이다. 이걸 더 새기기 위해서 경상도 말로 따끄이, 이제 딱 끝이다, 이걸 갖고 따끈이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진짜 딱 끊어질 줄 알고. 그런데 웬걸 셋째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정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 정정정정 계속 나가다가 6째까지 딸을 낳고 7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종말의 개념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제가 지난 그 풍성한 삶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 종말의 개념을 자꾸만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개념, 그리고 종말이라면 모든 것이 종말, 마칠 종자 끝말자, 모든 것을 다 끝마쳐버리고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종말 말세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말 개념은 모든 것 다 끝나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 그러한 의미의 종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전의 삶이 종식되고 끝나는과 동시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켜 종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둘째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졸업장 이 순서를 보니까 commencement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졸업이란 우리 이 말은 업을 마쳤다, 학업을 마쳤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졸업을 미국에서는 commencement라고 이야기하죠. commencement란 이 단어를 보면, 영어 사전을 보면 첫 번째 졸업 맞아요, graduation. 두 번째는 뭡니까? new start,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했으면 학교 졸업하는 걸로 모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삶, 직장인의 삶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종말을,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에 이런 찬송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만일에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내가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다가 서게 되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못된 마음과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생각 가득한 채로 있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갖고 마치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되는 것 같은,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줄 알아갖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종말의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깨어서 사는 것, 소위 말하는 개인의 종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만 머문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보다 더 크고 풍성한 종말의 개념,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종말을 바로 이런 시간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의 마지막이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종말이 주는 풍성한 의미를 맛보지 못하고, 요즘에는 종말, 재림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 그것을 바로 할 때 이것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고 우리의 구원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말세,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은 언제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종말의 삶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떠한 개념으로 내 삶이 완전히 묶여 있던,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유일한 기쁨인 그러한 개념이었던 것이 끝내지고, 아직 아니에요, 끝내지고 철두철미하게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새롭게 시작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종말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이란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이 드러나야만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전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날마다 옛사람의 생각들,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때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그 주님만이 고백되어지는 삶,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시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종말의 삶입니다. 이것이 무슨 삶입니까?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체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학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뜻대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라. 왜냐?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의 통치 속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천국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이게 진짜 회개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종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종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끊어버리고 마땅히 내려놓아야 되고 마땅히 포기해야 마땅할 그 부분들을 계속 잡고 살아가는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옛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종말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고 너무나 세상 나라와 마귀가 왕이 되는 그러한 삶에 너무나 아직도 가까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야 돼요. 실컷 기도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남 험담하고 사람 비방하고 누구들 미워한, 그게 안 맞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삶을 사는 성도, 바로 이전의 과거의 삶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살기 위하여 날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여 눈을 들어 나의 지금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는 제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지만 구원받지 않은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지만 아직도 마귀가 나의 주인인 것, 그 과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알아요.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종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사는 삶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삶,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과거의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천국의 삶 지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걸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게 하시고 내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주실 것을 알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들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의 내용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할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